오늘 본문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길거리에 버려진 삶입니다. 평범한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구걸하면서 길거리에서 정말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남의 손에 이끌려 가고 오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장애 중에 가장 큰 장애는 시각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결론적으로 눈을 떴고 인생 역전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떨어져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 거지 바리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부치병이 나올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았기 때문에 그는 그 불행한 인생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면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이 시각장애라는 신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 예수님이 자기 곁을 전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볼 수도 없고 쫓아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자기 인생을 비하시키며 그리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남들이 소리를 지르며 꾸짖든 간에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로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삶의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심장혈관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병원에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도착하자마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도 비몽사몽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수술을 9시간 만에 이 수술을 했는데 의사들이 이 집사님의 몸속에 여분의 혈관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극적으로 이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집사님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속부터 우리의 몸속까지 여분의 혈관, 스페아 혈관을 예비해 주셔서 사람을 살리게 해준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심장은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장이 자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의 혈관이 1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의 2바퀴 반을 돈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심장은 오늘도 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뛰지 않고 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찬양에 나의 등 뒤에라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일어나 걸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 함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니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장애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노력할 것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할 것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진짜 장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체적인 약점을 아시고 그것을 극복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많이 가지고 또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또 우리의 학력을 보시고 우리의 가문을 보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믿음을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오늘도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이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은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정신적인 영적인 장애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고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히 하란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 그때가 아니란 말이야. 주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느냐. 주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귀찮게 하지 말고 정말 제발 끄지란 말이야 라고 지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전대하며 멸시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정신적인 심리적인 압박,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내 입을 틀어막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이 열망이 꺾어지지 않는 바디메오, 다른 사람들의 모욕적인 그런 말과 발언을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디메오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심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열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디메오처럼 축복으로 응답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식어져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정신적인 장애물들, 영적인 장애물들이 순간순간 꼭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주일이 다가오면 다음 주일에 가면 되지 뭐. 수요일이 다가오면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꼭 굳이 수요일까지 나가야 되나. 여러분, 목사는 늘 강조하죠. 기도의 기둥을 주일날 한 번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뭘 하나님께 구하여 얻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문, TV 방송은 열심히 찾고 허겁지겁 밥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먹기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냐, 무슨 감사헌금이냐. 오늘 여러분, 이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이 영적인 장애물이므로 이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2장에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그가 놓은 침상을, 병상을 달아낼 만한 그런 믿음, 주님께서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버나움 중풍병자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작은 자여,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스로보니아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친 믿음이 나옵니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해 주셔서 저희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경제적인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은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하루하루 부글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한 가지에만, 목표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만 모든 것을 다 집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안심하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빨리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인 겉옷을 훌르덩 내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훌러당 버렸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지팡이로 냅다 던져버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맨몸을 거의 드러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 경제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은 결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본문 5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몸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축사기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부모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뭔지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이 바디메오의 순수한 적극적인 믿음 하나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여러분 맹인인 동시에 거지 노숙자였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장애, 이런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심각한 장애를 입은 그런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거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보란듯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거지예요.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거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물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핑계 삼아서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그런 장애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교회의 어느 권사님 얘기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돌이켜보니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호스피스 병동에 간병인으로 들어가 봉사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호스피스 병동은 3개월 안에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입니다. 아이 권사님이 이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특별히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하고 그 시험에 합격해서 간병인으로 그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에 제일 맨 먼저 만난 환자는 80세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사껏 음식도 먹여드리고 그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 가는데 도와드리고 정말 죽게 하듯 정성껏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봉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에게 드는 생각이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되겠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시간 날 때마다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뻤는지 권사님에게 뜻밖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슨 요청이었냐면 간병인 아주머니 나랑 결혼합시다 라는 것이요. 세상에 죽음을 앞둔 영감이 이 권사님과 결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 대답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까짓거 합시다. 한 번 가부다, 두 번 가무나 가부는 매 마찬가지죠. 합시다.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권사님은 제일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이 할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더랍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천사 같던 권사님을 내게 붙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니,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처럼 마음이 고운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아주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 할아버지 통장에 있는 9억이라는 금액이 이 권사님 통장에 자동 이체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9억이라는 돈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이 권사님에게 주고 싶은 그런 확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석 달 만에 9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돈을 떠나서 이 할아버지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헛되게 살 뻔했습니다. 이분과 보내는 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 있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졌었던 십자가를 지란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교회의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부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맹인 거진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뜨거운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내가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장애이든지, 그것이 정신적 영적인 장애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장애이든지 상관없이 그 장애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제는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달려갔을 때 마침내 불행한 운명을 바꾸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신체적인 장애이든지 경제적인 장애이든지 정신적인 장애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